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경이 함께 확장됩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즌에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즌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이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영광을 아는 만큼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곱 영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확장,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세븐M, 세븐마운틴, 일곱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칠산, 네, 칠산, 네, 칠산 정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앞으로 하게 되는 8, 9, 10번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리대로 계속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고 가게 될 것이고요. 이 원리대로 우리가 일곱 영역에 적용하게 될 때 실제로 영역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성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사실 부정적인 보고라기보단 사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 땅의 높은 성,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마차가 2개인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답니다. 2차선 도로 두께의 벽으로 만들어진 성.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걸 부수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부수다가 활 맞아 다 죽는 거죠, 원래. 그렇게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거인들, 안악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화계로 진출해야겠는데 너무 타락했어. 너무 더러워. 어떻게 그곳에 견고한 진이 느껴져. 더러워. 못 가겠어. 더러워. 정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분파가 심해. 맨날 서로 비방하고 얼뜯고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너무 힘들어. 교육 영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그 땅의 견고한 진을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이 영역에 내가 헐리우드 좀 진출해 보려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역사하고 있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그 땅에 있죠. 거인들이 존재합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했던 정탐꾼들은 막상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 땅의 열매를 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강하신 분, 애굽의 열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나라를 종되었던 우리를, 강성한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끄집어내신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완전히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신은 우리의 밥, 그들도 우리의 밥, 이렇게 파악한 거죠.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거야. 가나안 땅 정도 정복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나의 영광이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해질 거거든.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박국서에는 저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만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론과 같이 7산 전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자, 오늘은 살짝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모든 나라마다 7가지 주요 문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각 영역은 미디어, 가정,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경제, 교육, 종교, 정부 영역 7영역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마귀, 나쁜 놈이 나옵니다. 그게 큰 음녀입니다. 근데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위에 앉아 있다라고 나옵니다. 7머리 위에 가부좌를 들고 딱 앉아 있습니다. 7머리 탁탁탁탁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7머리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데 7머리는 7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영역.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7영역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영역이라는 것은 미디어, 가정,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경제, 교육, 종교, 정부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의 위에서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명이 뭘까요? 마귀 사명. 자, 그렇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이 3가지를 잘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 3가지를 엄청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냐? 7산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7산의 머리에 앉아서 이 영역을 장악하는 거죠. 정부의 영역의 리더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흐르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승하는 곳으로,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경제 영역에 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손으로 수고한 사람이 재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재정을 취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악한 머리들을 장악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개구리가 서서히 익어가는 것처럼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7산을 차지해서 변혁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중국이나 중국은 조금 요즘 어렵죠. 동남아를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인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음악 좀 하고 있다. 할렐루야. 먹혀요, 먹힙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의 영향력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거룩해 하지 못한다면 이 거룩해 되지 못한 문화의 타락이 지금은 한국 땅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회방하겠지만 이제 이게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또 전 세계로 동남아로 뻗어가고 유럽으로 뻗어가고 미국으로 뻗어가고 중앙아시아로 뻗어가고 중동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흘러가는 곳마다 타락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중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계속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흥이 가난한 자들에게로부터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갔을 때는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좀 의지할 곳 없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다니는 곳이 교회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문화가 서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중국은 포장마차에서도 길거리 상점 있죠. 길거리 과일 가게. 그냥 길거리 이렇게 니어커 놓고 하는 과일 파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들도요, 핸드폰 가지고 다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되게 놀랍죠? 돈 안 갖고 다녀요, 중국 사람들. 핸드폰 들고 다녀요. 그냥 과일 한 근 주세요 하고 결제를 그냥 이걸로 해요. 메리아스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약간 느낌이 약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도로에 가면은 전기 자동차가 막 다니는데 오토바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녀요. 그러니까 문화가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이게 요즘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어 간대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대요. 지금도 거기는 17세 미만은 전도를 못하는 정책이 있답니다. 아직도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 몰래 오고 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아주 발달된 크리스찬 문화, 세상보다, 그 당시 중국 사회보다 훨씬 발달된 크리스찬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게 낙후되기 시작한 거죠. 중국에 전파되는 문화의 영향력이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7 영역의 문화를 다스려서 그 문화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이게 사단의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사회의 7 영역을 공격하여 그 선두를 장악하면, 그러니까 머리 되는 사람들을 장악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 이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도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7 영역에 거짓된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게 이제 세븐함에 대한 마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막 가득 차기를 원해요. TV를 켰더니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 채널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돈 버는지 알려주는 걸 막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환난의 시대. 저 그리스도가 오는 시대. 마지막 때 음료가 역사하는 시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신실한, 특별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몇몇 휴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환난으로부터 환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 좀 있다. 땅에 남아서. 그리고 마귀가 이제 막 전 세계 7살부터 전 세계를 장악해서 막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크리스찬 몇 이렇게 걸려갖고 죽고 순교 당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둔둔 등장하셔가지고 저리 가 임마 내 자식들이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말론의 스토리죠. 맞나요? 맞습니다.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느냐. 자, 그냥 예수님 재림해서 드러내나요?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창조된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아멘. 교회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길 원한다면 먼저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7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신지, 미디어 영역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신지,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공급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신지, 교회가 그 영광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리더십이 되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만물을 듣고 계시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은 예수님을 받아둘 거다. 못 와 이 땅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못 와. 이 땅이 이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영생은, 자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 지식 이상인 거 아시죠? 체험적인 지식, 경험을 통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계시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흥분해서 어디까지 나갔나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난의 시대나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휴거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적그리스도의 치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충만하게 드러냅니다. 100%.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이 지금 고대합니다. 아들들과 딸들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빨리 좀 해, 빨리 좀. 그래서 그들도 영광의 자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7 영역, 모든 만물, 하늘의 새, 땅의 벌레들까지, 우리 집 고양이들까지 아들들의, 딸들의 형상이 회복되길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하늘과 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 하늘이 땅에 임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들과 딸들의 원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영광과 같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속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정부의 수장들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세요. 그것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현재 그 영역은 만몬의 영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영역은 이세벨의 영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 영역은 바알의 영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영광의 형상을 입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 빛 안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고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이 땅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븐M 전략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자, 민족 단위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개인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는 칭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족속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족속이다? 모든 민족,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족속 단위로 제자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일곱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형상과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그 영역으로 나아갈 때 그 영역을 빼앗게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역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영역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권위 안에 있는 일곱 영역, 일곱 문화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장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한 영역의 하나님이 아닌 일곱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상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정치인들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 믿는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때의 직임은 사회 변혁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사회 변혁을 힘쓰시는 한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나라 정치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거기 가서 회개하라, 이런 부정부패 덩어리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론 그 나라 부정부패가 쩔었습니다. 회개하라 이 죄덩어리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입을 벌리고 있느니라, 우와 화염이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정치인이 됐습니까? 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당신 안에 의에, 정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정치인들이 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의 최고의 전략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교 썰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강연이 마치고 나서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나도 기도해주세요, 나도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해서 혹시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그랬더니 그 나라 정치인들 전멸. 어떤 일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정치 영역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형상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루 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세븐M 전략이 하나님 나라적이고 이런 아주 궁극적인 운동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한적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한된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한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세상에 조금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아는 영역이 확장돼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2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이걸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할 말 떨어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입버릇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처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눈이 밝아집니다.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기업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경제 영역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업으로 예비하신 재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실제로 공급이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보는 데서 확장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예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확장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지금 여기서 쭈그려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아셨던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분을 가리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놀랍지 않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옛적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하나님의 이렇게 전체의 모습이 있으면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만큼, 이삭은 이만큼, 요셉은 요만큼, 욥은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발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있게 표현하는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짠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빠를 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 물론 신경질 내지 않으셨습니다. 나 보면 아버지 봤는데 왜 자꾸 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더하여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아버지를 조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는 아버지의 대표자야. 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야. 그 본체의 형상이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로 능력을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보여달라고 하지 마. 봤잖아? 나야. 봤잖아? 날 보면 예수님 본 거야. 그래, 아버지를 본 거야.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났잖아. 나 만났잖아. 이 정도 권위. 아,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주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래적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만났잖아. 뭘 자꾸 만나달라고 해? 뭘 자꾸 들려달라고 해? 내가 말해줬잖아. 예언해줬잖아. 뭐 자꾸 기도 응답해? 내가 사역해줬잖아. 이 정도 수준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힘쓸 때가 바로 교회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의 해석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 갈 때 여러분들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일곱 영역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확장적으로 아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갈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자, 일의 순서를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세븐엔 일곱 영역으로 접근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곱 영역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 연예계로 갈 거야. 일곱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연예인이면 요즘 연예계에 위험하다는데 요즘 막 드러나고 있지만 미투도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한데 돈 없고 빼고는 나 같은 건 어떻게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살짝 들어가 봤었는데 영계가 막 썩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성적인 유혹, 재정적인 유혹, 그런 영적 눌림에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결단 하고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 땅에 있는 거인을 보고 그 땅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보고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접근이죠. 여러분, 이 접근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거인을 보았습니다. 성벽을 보았습니다. 쫄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러 갔죠. 그러나 밥이 됐어요.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것이 갈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보았죠. 그 땅에 갔더니 뭐 포도가 이따만해, 딸기가 이만해. 나 먹으러 갈 거야. 앙앙. 거인 같은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먹으러 갈 거야. 앙앙앙앙. 가다 보니까 거인이 있어. 내 밥이다. 앙 하고 먹고 포도도 먹고 거인도 먹고 포도도 먹고 막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이것이 갈렙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골리앗이 있었죠. 막 소리 지르죠. 이스라엘 다 쫄았어요.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한 3m, 그가 들고 있는 칼은 한 20kg.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쟤 이겨야겠거든. 제가 이스라엘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40일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떡대 이만한 애가 계속 지르니까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연구할수록 느껴지는 게 절대 못 이기겠다. 네.
거인을 연구하고 견고한지를 연구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절대 못 이긴다. 아씨 죽었다. 왕이 벌써 쫄았어요. 자, 이 사울왕 어떤 왕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을 연구하다 쫄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시락 배달하러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형에게 줄 도시락 치즈 몇 덩이. 그러다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 것이고 자기의 딸을 줄 것이다. 다윗은 무엇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저 돼지 같은 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하는지 듣느냐? 이러면서 왕이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하느냐? 계속 떠벌리며 다닙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은 안중에도 없어요. 골리앗은 그냥 돼지 같은 놈이에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돼지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닌 자. 그냥 발로 차버리면 죽는 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저놈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연구할 거는 뭐냐면 내 밥인데 쟤를 죽이면 뭘 주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왕이 무엇을 하사 하겠다고 했느냐?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하도 떠드니까 형이 목동 같은 놈 양이나 쳐라 이러지만 다윗은 형한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하고서 계속 말합니다.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 멀리 있는 등치 큰 돼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단창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이 아는 진리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돌 하나 주워서 던져서 죽였습니다. 어이없지 않나요? 골리앗은 전쟁 나오려고 칼을 몇십 년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가다가 돌 매끄러운 거 하나 주워서 던졌어요. 끝.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영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인을 연구하는 자는 영역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일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미디어 영역으로 가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잖아요. 아멘. 야,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은총이 있다. 은총이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맞나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여러분, 기쁘시죠? 좋은 소식이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그 환난 중 포로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막 잡혀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이러한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좋은 소식을 선언하는 것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하시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미디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흑암 중에 정말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에 보화 같은 소식들을 캐내어서 전달해 주는 자들. 아멘. 예전에 예지자매님이 미디어 영역에 관해서 설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기도 기간에. 그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앙이 일어난 곳, IT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매체들이 뭐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일이 있어, 더 많이 죽었다, 사상 최악이다, 계속 이런 소식을 알렸대요. 그런데 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그 재앙의 현장에서 있었던 영웅적 이야기들, 구조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다시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걸고 구조하고 또 며칠 동안 갇혔던 사람들이 구조되고 이런 희망의 소식들을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소식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 그 긍정적인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위한 어마어마한 모금이 시작됐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미디어 영역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사단의 견고한 진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약간 마귀 소굴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 가서 술 마시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자, 직장에 이제 가야 됐어요. 고민하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성접대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딱 그 영역을 생각하면 불의가 가득한 게 알잖아요. 우리가 전해 듣는 소식으로도 그냥 알잖아요. 많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함이 가득한 세계, 그리고 견고한 진이 있는 곳, 거인들이 지금 견고한 성 위에서 골리앗처럼 소리치고 있는 곳, 지들이 짱인 줄 알고 소리치고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내가 작게 느껴지고 메뚜기같이 느껴지나요? 여호와 영광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적인 일곱산의 체계 안에 견고한 진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즌에 나누길 원하는 것이 그러한 전략들입니다. 자, 견고한 진의 본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속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자, 견고한 진의 본질은 영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모든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인데 그것이 진리인 양 떠벌떠벌대고 있는 것. 이게 견고한 진의 본질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좀 전략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식 싸움이다.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피해를 입힐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루시퍼야 있으라.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얘 배기 싫어. 어떻게 하면 돼요? 루시퍼야 없으라. 끝났어요. 하나님과 사단은 이 정도 격차.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 정도 격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이랑 팔씨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 떨어질까 엄청 두려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마귀가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를 무적에게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나올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야, 그만 가자. 끝. 사단이 지금 멸종 위기예요, 여러분. 멸종 위기야.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끝나. 이게 사단의 멸종 위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해할 힘이 없어요. 그분에게 조금의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마귀를 그럼 얼른 데려가시죠. 우리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이야기를 쓰길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시켜 마귀를 이기는 왕들로 우리를 이뤄내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들을 용사로 길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항하는 힘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파링 상대로서 이 땅에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피해를 입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그분의 형상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께 제한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일곱산 영역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 그분을 보는 관점에 대항하여 거짓말과 논쟁을 계획하고 만듭니다. 사단은 원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빛으로 창조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오늘날 마귀를 봤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빛이 눈이 부셔 이렇게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광명하는 천사지만 얘네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침침하고 무섭지 어두침침하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대부분 빛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능력과 권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는 건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힘으로 눌렀나요? 영적으로 눌리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막 눌리죠. 때로는 막 귀신하면서 눌려 이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눌렸나요? 뱀이 무섭지 눌리지 뭐 이렇게 나타났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속였죠. 어떤 방식으로 속였나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왜곡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보이니? 과일 진짜 많지?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되게 좀 위험한 거 하나 있어. 독사과 같은 거 하나 있거든? 그것만 먹지 마. 얼마나 친절하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입니까? 다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니? 내가 만들었어. 다 먹어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디? 아니야. 하나님 저것만 먹지 말랬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디?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꿍꿍이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성품을 왜곡시킵니다. 하와가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게 사단이 인간을 향해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권능이 있어졌습니다. 자, 원래는 권능이 없었어요. 어떻게 권능을 얻게 됐습니까? 속여서 빼앗은 거죠. 속임을 당했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있었던 그 영광의 권위가 사단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또 이 땅을 정복하는 원리는 가장 그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공급하지 않으셔. 너무 정직하게 장부 쓰지 마. 이중장부 정도는 가져줘야 되잖아. 이해되시나요? 너무 법대로 정치하지 마. 하나님은 공의로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 땅 너무 떨어져 있어. 그분은 너에게 역사할 만큼 공의롭지 못하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네 밥그릇은 챙겨. 안 그럼 너도 당해. 이런 것들이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메시지를 근거로 지금 이 땅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영적 전쟁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 거짓말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방금 또 설명을 열심히 했죠.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다른 지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었죠. 이 일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은 이후 하나님이 선하신지 악하신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선하시지 이렇게 알고 있었죠. 뱀은 하나님의 명성에 대항하여 논쟁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삶이 처한 상황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해고당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 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스타벅스를 갔어요.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는데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차가 예정을 받은 듯이 뽕 뜨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한 자리가 나왔어.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셔. 이것도 반대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요셉이 만약에 그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요셉은 금방 절망했을 겁니다. 형이 나를 팔아먹었어. 하나님은 악하셔. 의를 지켰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고발했어. 하나님은 정말 더욱 악하셔. 내가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놈이 날 모르는 척했어. 하나님은 진짜로 악하시지. 2년 동안 감방에 짱 박혀 있었어. 더욱이 악하시지.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를 통해 나를 건지셨는데 그제서야 선하시네. 이 상황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분별을 받으실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시고 완전한 선함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모든 문화 영역 속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까 제가 재정 정치 설명한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해도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일지 아실 정도로 돌보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근거로 하여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세워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가인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의 소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피 흘리게 한 아벨의 피가 땅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칼을 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은 저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다니게 되는데 저 죽임당하면 어떡해요? 주님, 나 죽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를 주겠다. 그 표를 받아서 너를 안전하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표를 받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뭡니까? 도시를 만듭니다. 즉 성을 쌓았습니다. 이 표로는 안전하지 못해.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 성벽 만들어야겠어. 아무도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고 나서 몇 대가 지났습니다. 라멕이라는 자가 일어납니다. 이 자는 누구를 또 죽여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또 요청해요. 스스로에게 저주하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진데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을 더 받을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쌓여진 성읍에서 견고한 진이 형성되었고 타락의 문화가, 살인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근거로 하여 세워지는 시스템은 늘 원수의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견고한 진의 장소가 됩니다. 이제부터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를 통해 사단이 세운 거짓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사단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려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주님을 알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좀 생각보다 설교가 아주 간단 명료해서 좋네요. 7 영역의 거짓말 뒤집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귀신은 스스로 힘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걸 잃었어요. 빛을 잃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들이 힘을 얻는 방법은 요걸로 얻습니다. 속이고 빼앗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취한 권위죠. 여러분, 인도의 한 지역에 가면요, 개구리 귀신이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대요. 그 지역에 가면 개구리한테 눌린대요. 진짜래요. 진짜래요. 사실이래요. 개구리가 정말 놀랍게 숭배를 받고 있고 개구리 귀신의 영이 정말 도시 가운데 역사하면서 지배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벌써 비웃잖아요. 개구리 따위가 끓여서 먹어버려. 뒷다리 얼마나 맛있나 몰라. 우리나라는 벌써 이 정도로 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인도의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구리 영에게 속았어요. 권위를 줍니다.
나를 보호해줘. 합법적 권위를 줍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광, 그것이 힘과 권능, 권세입니다. 사람이 그것이,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근데 그걸 마귀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볼 때 여러분들과 저는 잠재적인 배터리 팩입니다.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힘을 얻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을 얻고 싶으면 속이는 거야. 막 속여가지고 배터리 이렇게 연결하면 핸드폰이 충전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배터리 충전기가 많아지면 그 지역에 힘이 세지는 거죠. 근데 인도 귀신은 그 지역에서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귀신이 힘이 있을까요?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요즘 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얘네가. 요즘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만몬의 영 이런 게 좀 세겠죠. 달걀 귀신, 처녀 귀신은 옛날 옛적 이야기로 이제 전래동화로 전설의 고향으로 갔어요. 만몬의 영 이런 것들이겠죠. 이세벨의 영 이런 것일 겁니다. 그 영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힘을 얻는 거죠. 이게 귀신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속여서,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속여서 연결. 찡, 죄송해요. 불결해 하지 마세요. 찡,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요. 자, 사단의 힘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끊고 요걸 끊으면 돼요. 자, 왜 연결됐어요? 요거 때문에. 속아서. 무엇을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 어떻게 하면 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로 사람들을 설득하면 끊어지죠. 자, 영적 전쟁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식의 영적 전쟁을 했어요. 견고한 진을 분별해요. 어떤 영이 가장 상위에 있는지 분별합니다. 귀신의 영을 분별해요. 그리고 선포해요. 어떤 영, 어느 지역의 역사하는 무슨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그 지역의 영은 너무 많은 사람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한 라디오 프로 진행자, 크리스찬 라디오 프로 진행자가 도시의 견고한 진을 꾸짖는 기도를 홀로 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나서 2주 후인가 갑자기 이유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자, 거인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거예요. 연합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그냥 대적했죠. 근데 많은 경우 저희 어떤 사도적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싸움을 많이 싸웠습니다. 은사주의 안에서도 이런 식의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견고한 진을 분별해내고 지역의 영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 영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견고한 진의 본질은 영이 아니라 영에게 권위를 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많은 사람의 배터리 팩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저 영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임으로 역사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바꿔줄 때 저들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끊게 되고 저는 힘을 잃어요. 그럼 야, 이제 갈 때 됐잖아? 이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7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믿는 거짓말을 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꾸며진 거짓말 뒤에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전쟁이 아주 쉬워집니다. 거인을 대적하면 반격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바울 목사님이랑 무당깃발 맨날 태우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있는 곳에 나는 있다. 약간 이런 관념이었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간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거짓말을 진리로 바꾸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나요? 그들 안에 어쨌든 나쁜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을 텐데요. 영계가 되게 안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치 영역에서 잘 되기 위해 이 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훨씬 잘 되겠네?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렬한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영광을 알므로 여기 정렬한 겁니다. 배터리백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제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메시지인데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전략에 대해서. 자, 엘리야는 금식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초점 연합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연합 설교한 거 아시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홀로 싸웠어요. 자, 바알이랑 맞짱 안 떴어요. 바알 이 건방진영 예수 이름을 떠나라 이렇게 안 했어요. 바알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바알이 힘을 얻었습니다. 자, 바알은 어떻게 힘을 얻었다고요? 바알의 힘의 근원은 바알 자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과제와 전략은 바알과 사람들이 연결된 선을 끊는 겁니다. 어떻게 끊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설득되었을 때 끊어지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이들은 힘이 아니라 속임으로 제압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능을 바알에게 내어주었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아멘. 자, 백성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드려왔던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죠. 근데 바알 숭배는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직 바알은 유일신이시니 바알만을 섬길지어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너희들 섬기는 신을 다 섬겨. 그리고 바알도 섬겨. 바알이 짱이다? 이런 식의 홍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알과 하나님을 다 섬겼습니다.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알 선교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에 나가서 야, 뭘 둘 다 섬기냐? 그냥 진짜 하나님만 섬겨라.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11조를 양쪽으로 내고 있는 거야. 10의 2조를 내고 있었던 거지. 너무 돈이 아깝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 맞는 소리인 거예요.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우리가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할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불러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인 걸로 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면 그 정도 하셔야지. 다 동의하는 겁니다.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오늘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설득된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비를 내리면 내려지고 그분이 멈춘다는 걸 알았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알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기근을 예언했더니 기근이 옵니다. 이게 영광을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비를 예언했더니 이제 비가 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를 통해 주권이 이스라엘에 행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알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 이제 그쪽부터 너네 먼저 제사해봐. 그래서 불 떨어지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제사합니다. 한참 제사 정오부터 시작합니다. 한참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지나고 계속 제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우상숭배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안 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허허허허, 칼 허허, 뭐 이러면서 나중에 불 안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막 내 막 손도 썰고 막 다리도 썰고 이러면서 막 피도 막 닭목도 잘라보고 막 뭐 다 잘라보고 피가 낭자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깽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 소리로 좀 불러. 쥐가 먹었디야. 화장실 갔을 수도 있어. 실제로 원어적으로 화장실에 갔는지 모른다 이런 엘리야의 조롱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 네 신이 똥 싸러 갔다. 지금 불 내릴 때가 아닌 게비요. 좀 더 기다려줄 테니까 좀 기다려 드려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바알은 아닌가 봐. 에이씨 속았잖아.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불을 구했더니 그냥 불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자, 배터리 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귀신은 이렇게 연결돼야 힘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배터리의 본체,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어찌됐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정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바알의 이름이 거론도 안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자, 하루 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진짜 권능과 은총을 가지고 계시며 그런 분을 자신이 섬기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입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알이라는 정사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이 사회에 찾아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꾸짖고 그들을 향해 명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축사사역 필요합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그래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아는 지식 안에서 축사가 풀어져야 됩니다. 자, 목소리 크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영광을 아는 자가 축사할 때 떠나갑니다. 아멘. 자, 목소리 큰 축사 사역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귀신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 시끄러!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속으로라도 말씀하실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이렇게 멸종 위기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영광을 아는 자가 축사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개혁을 하는 방법인 거죠. 각 영역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영역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영역에 있는 거짓말들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주님,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알아서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일곱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의 영역으로 실제로 가서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뢰하던 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들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기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던 마귀는 깔려 죽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회를 개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각 영역에 건축하는 것,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